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족들과 고관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든 아니면 또 포로로 끌려가든 예루살렘 성읍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멸망한 남유다 이 왕국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준 총독 그다랴라고 하는 지휘관 아래에서 조금은 이제 안정을 좀 찾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한 남유다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왕족 출신이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군대 지휘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참 너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 이 남유다를 짓밟고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린 이 바벨론 사람들, 거기다가 그 바벨론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이제 유대 땅에 총독이 되어버린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 참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그다랴 총독을 이 이스마엘 사람은 바벨론에게 협력하는 배신자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이 총독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하러 저 북이스라엘 출신들, 그 중에 순례객이라고 말할 수 있는 80명이 방문하게 되는데 자기가 그다랴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또 70명을 살해하는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땅이 완전히 혼란함 속에 빠지는 거예요. 새로 세워진 총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 왕족은 지금 완전히 무너졌고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과 손을 맞잡은 것 같이 생각하는 그다랴 같은 총독, 이런 사람들을 마구마구 지금 죽이고 또 사람을 매장시키고 이러는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면서 이 남유다 땅은 더더욱 혼란 속에 빠지고 맙니다. 자, 이스마엘은 이후 왕의 딸들과 바벨론의 어떤 침략 당시에 살아남았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또 포로로 끌고 암몬이라고 하는 땅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것을 또 알게 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또 이제 추격을 합니다. 또 추격을 하다가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또 도망가려고 하고, 지금 이 남유다 땅이 완전히 아주 혼란함 속에 빠져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같이 읽었거든요. 자, 물론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초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 제국에서 세워준 총독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유다 땅이 이렇게 아주 대혼란 속에 빠지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혼란함 속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지금과 같이 이 코로나 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왕좌왕 혼란하고 서로 공격하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낼 때마다 우리들이 뭘 조심해야 될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혼란에 빠지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남유다가 이 대혼란함 속에 빠지는 이유, 첫 번째는 복수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절하고 2절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 그다랴를 살해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 살해가, 이 암살이 바로 복수심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자, 1절하고 2절 세번역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해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과 함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만나러 미스바로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아멘. 자, 이스마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족 출신입니다. 다윗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끌려갔잖아요.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자로,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족 출신이고 다윗 왕가의 그런 출신으로서 마땅히 왕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다윗의 왕족에서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다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총독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지금 전혀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너진 왕가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는 왕권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 원수 같은 바벨론 사람들, 또 바벨론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협력하고 있는 이 총독 그다랴를 처형시키는 게, 암살시키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원수 갚고 복수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5절과 7절 말씀도 가보세요. 여기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5절과 7절에는 또 누구를 죽이나 보십시오.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곡식 제물과 향료를 들고 와서 주님의 성전에 바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오니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같이 있는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물 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아멘. 자, 앞에서는 총독으로 세움받은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과 일행들을 죽였어요. 복수심 때문에. 이 안갚음을 좀 갚아주겠다는 바벨론 사람들, 또 그와 함께 협력하여 지금 총독에 오른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막 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저 북쪽, 그러니까 과거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하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이 애통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애도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80명의 순례자들 중에 몇 명을 죽였어요? 70명을 또 죽이는 거예요. 70명의 순례자들을 죽이고, 왜냐하면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구덩이에 매몰시키고 하는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지금 복수심 때문에 죽이고 또 칼부림이 있고 죽이면서 더 남유다는 혼란함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 폐허가 된 거, 이거는요 그리하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일부러 왕이 되려고 지금 바벨론 사람들하고 손잡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왕족 출신에다가 지금 무너진 왕가를 다시금 좀 일으켜 세워보겠다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나라를 생각하는, 국익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죠. 자, 이런 오해와 복수심은 사실 나라를 더 혼란 속에 빠뜨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하겠다, 좋은 의도입니다. 또 무너진 이 다윗의 왕가를 다시금 어떻게 세워보겠다, 좋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복수하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은, 복수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물론 원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원수 같은 바벨론 사람들, 그와 손잡고 일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 밉겠죠. 원수죠. 그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을 완전히 무너뜨렸으니까, 깨뜨렸으니까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손해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만약에 생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면 더 일은 꼬이게 되고 혼란스러움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혼란 속에 빠지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남유다는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41장에 와서 남유다의 이 멸망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돌이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지금 죄악에 빠진 남유다를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남유다가 그 징계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징계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걸 거부해서도 안 되고 그걸 부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살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겸허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픔을 겪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엄청난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수용하고 바벨론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살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걸 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스마엘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바벨론의 어떤 포로가 되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니겠는데, 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 지휘관들과 함께 지금 인질들을 구해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더라도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행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를 좀 가지고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처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인 뒤에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 끌고 갔지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한 모든 군대 장교들이 그 포로들을 구해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는 군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왕궁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요하난은 그들을 기브온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게롯기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하난을 비롯한 군대 장교들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는 문제를 일으켰죠. 죽이고 포로들을 인질로 암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도망가는, 또 그것을 알게 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추격을 해서 인질들을 구해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애굽으로 또 도망갈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요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애굽으로 또 도망갈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복잡하고 힘든 일, 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상황을 의식합니다. 지금 내 형편,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까? 물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뭐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스마엘이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 죽이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도 죽이고 이런 반바벨론적인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물론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또 간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안과 이 일행들의 이런 모든 행보들은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42장에 가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책망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항상 먼저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쭤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살 길이 아니에요. 암몬 사람들과 손잡고 암몬을 그늘 삼아 그쪽으로 도망가는 게 살 길이 아니에요. 지금은 바벨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든 바벨론에게 따르는 것이 살 길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지만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지금 여기 41장에서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흩어짐을 받고 이러면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지금 아픔을 겪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암몬으로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피신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한안 같은 사람들 또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 다 지금 인간적인 생각에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더 혼란함이 찾아왔고 더 상황들은 어려워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요한안이라고 하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40장에 가보면 요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이것을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총독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작전을 짜는데 당신을 죽일 수 있어. 이런 것을 예측했고 이런 조언을 해줬고 굉장히 어떤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정세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면서 정말 능력 있는 또 지혜롭고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을 죽였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총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요한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고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 같습니다. 예측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물론 지혜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여쭤봐야 될 부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고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요한안 같은 사람, 아무리 정세와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 같을지라도 그 사람이 계획을 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다.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짤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물론 작전을 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돼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남유다가 혼란함 속에도 빠졌다고요? 첫 번째, 복수심 때문에 그랬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그랬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안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갈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면 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아까 나왔었잖아요. 네. 바로 이스마엘의 반란 사건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인간을 의지하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의지하는 이 잘못된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더 혼란 속에 빠져들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안을 비롯한 군대 장교들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안 일행이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피신 갈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바벨론의 이 어떤 위협에서 살 길은 애굽밖에 없다. 애굽이 아니라 누구에게 피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피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까는 이스마엘은 암몬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해서 피난처로 삼아 가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요한하는 애굽을 피난처로 삼아 지금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이 당시 정세를 보더라도 바벨론 군대의 보복을 피할 길은 애굽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물론 잘못된 이 부분만 가지고는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다고요? 여호와가 빠져 있어요. 물론 애굽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큰 피난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인 것을 까먹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이들이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처세인 것 같지만 사실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애굽마저도 암몬마저도 아니 바벨론마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우선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자,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 찾아가서 뭔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게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 이제 이 종교 부지를 이제 받게 될 때 제가요, 그래도 수원명성 교회에 내가 10년 정도 있었고 그곳에서 그 교회는 또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라 그쪽에서 좀 도와주시면 좀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해서 건축했다가 부도 나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도 많어. 유관성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면 그냥 팍팍 밀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또 많이 밀어주셨고. 그래서 그때도요,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한다고 제 속으로는 얼마 정도 그래 한번 도와줄 테니까 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전화를 했더니 무리해서 건축했다가 부도 나는 교회 많다고 조심하라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끊었죠.
그리고 나서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온 게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 버려야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부탁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는요, 저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무슨 문제가 생겼다? 무슨 일이 감당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저는 강단에 엎드리는 게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이 사람 찾아가서 저 사람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수심에 차 있다가 그냥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또 암몬을 의지하고 암몬을 피난처로 삼고 또 다른 또 사람들은 애굽을 피난처로 삼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서로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앞세우니까 남유다는 더더욱 혼란함 속에 빠져드는 이런 장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복잡한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